네, 오늘은 에스더 네 번째 시간으로 무릎을 꿇지 않은 모르드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쟁 같은 삶이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입시 전쟁, 취업 전쟁, 또 범죄와의 전쟁, 마약, 테러와의 전쟁, 이런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미 익숙한 말들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우리 삶에서의 전쟁뿐만 아니라 영적인 싸움도 계속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알고 깨닫고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서 디모데전서 6장에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라고 우리에게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싸움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삶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참으로 싸워야 할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이 싸움에서 승리해서 영생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나온 싸움들은 많은 것들이 영적 싸움이고 영적 승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모르드게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지만 모르드게는 아직 그 문지기로 지내고 있었고, 하지만 이때에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 중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신하들 가운데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하만의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모르드게였다라는 것이죠.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했지만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괘씸하게 생각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를 죽일 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를 몰살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결국에는 모르드게가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게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아멘.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을 했습니다. 꿇어 절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도 잘 알다시피 어떻게 보면 이 하만을 신처럼 세웠던 것 같고, 이것은 우상 숭배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거나 무릎을 꿇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도 또 하나의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유다 민족이 멸망을 당했지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이사야가 말하는 남은 자들로서 이방 나라에서도 여호와 신앙의 전통을 따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남은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다니엘서에서도 잘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라고 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풀무불에 던져지는 박해를 받았지만 결국에는 구원받고 승리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다리오 왕 때에도 왕의 다른 것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는다라는 금령이 내렸지만 다니엘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루 3번씩 열심히 기도를 했고,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정말 아무것도 상하지 않은 채 승리를 경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 이런 신앙의 맥은 모르드게의 삶 가운데에도, 또한 모르드게의 신앙 가운데에도 흐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방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그 모든 신앙의 빛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시고 그 외에 다른 것은 모두 우상이다라는 그 신앙을, 그 10계명의 계명을 잊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게도 절하면 안 되는 것이었고, 이렇게 함으로 여호와는 이 유다민족의 백성이 된 것이, 유다민족이 하나님이 된 것이고, 또 유다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한다라는 것은 최고의 경배 방법이었습니다. 성경이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이 영광과 존귀를 다른 우상, 피조물에게 돌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은 것은 이 모든 신앙에 근거하여서 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이 모르드게처럼 우상에게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우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금신상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이 우상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무엇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까?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물질에 대한 탐심을 우상이라고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특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우리 스스로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간에게서 떠나지 않는 것이 바로 물질에 대한 탐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명예욕도 일시적이고 정욕도 지나가고 맙니다. 하지만 물질에 대한 탐심은 이 죽을 때가 되어야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물질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정말 탐심에 무릎을 꿇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자신과 싸우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아멘. 먼저 하만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하만은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인 함므다다의 아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증오하고 가장 싸웠던 아말렉 족속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을 대적하여 영원히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악연은 어디부터 시작이 되냐면 출애굽 이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에서 홍해를 건넜을 때에 처음으로 나타난 적이 바로 아말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6장을 말씀을 보면 아말렉의 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낳은 아말렉의 후손이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요셉을 따라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을 살고 나왔을 때에 가장 먼저 싸움을 걸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에서의 후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의 후손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말렉과 대대로 싸워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육신의 정욕, 타락한 육의 속성과도 싸워 이겨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마침내는 진멸할 뻔한 아말렉이었지만 살아남게 된 원인을 또한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에서 함께 찾아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남기지 말고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 명령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이 명령은 사울 왕에게 주어진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진멸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사울 왕은 왕을 생포하고 그 양과 소의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의 모든 것들을 남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없애라, 모든 것을 진멸해라 라고 했는데 사울 왕은 그것을 거절했던 것이죠. 아말렉에게는 선한 것이, 가치 있는 것이 전혀 없었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게 보실 것이 하나도 없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데에서도 좋은 것을 좀 찾아가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죄였던 것이고 이것이 사울의 넘어짐의 원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살려준 이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이 바로 하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은 이 유다인을 죽이려는 원수로 다시금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하만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 때에 왕의 신복들이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날마다 권하고 날마다 얘기했지만 모르드게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기 싫은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는 이유를 4절에서 밝히는데 나는 유다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이제 하만의 정체, 아말렉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던 하만의 종말 역시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만은 영원히 저주받아야 할 아말렉 족속 사람이기에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저주한 그 사람에게 절하기를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이 유다인임을 밝히자 다른 신하들은 이제 모르드게가 어떻게 되는지 하만에게 전합니다. 모르드게는 이렇게 믿음의 싸움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아말렉 왕 아각 사이의 사건이 몇백 년이 흐르고 난 뒤에 이 페르시아 국내에서 또 한 번 혈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하만은 왕 다음 가는 권력자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모르드게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는 그저 문지기일 뿐이기 때문이죠. 싸워봐야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그 왕의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을 향하여 믿음의 싸움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서 모르드게의 위대한 신앙을 보면서 우리도 세상의 권력에 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통하여서 믿음의 싸움을 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 그것은 하만은 궁극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도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의 민족을 선택하셨고 그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도구였던 바로는 히브리 사람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려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은 예수님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의 일로 유다인 전부를 멸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감정이 아니라 이 하만, 아말렉 족속의 혈관 가운데 흐르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만이 승리해서 유다인들이 모두 진멸되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기로 약속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올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만이 모든 이러한 것들, 하나님의 구속사를 다 알고 유다인을 멸하려 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르드게 역시도 자신이 하는 이 모든 일이 이렇게 엄청난 일인지는 잘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를 알고 계획했고 하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려고 했고, 하나님은 이 사탄의 일을 모르드게를 사용하여서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결국 하만은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이고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은 모를지라도 때로는 사탄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어떤 일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내가 하는 일들이 누구를 위한 일인지, 또 나는 지금 누구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지 늘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이유, 첫 번째는 하만이 사람들에게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무릎을 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만이 아말렉의 후손, 저주받은 후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백성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만이 사탄의 도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모르드게는 사탄의 도구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모르드게를 닮아서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좀 더 영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육적인 것이 이유가 아니라 가장 먼저 영적인 것이 중요한 이유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이 모든 싸움 가운데 승리하시는, 그렇게 오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또한 하만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구,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원수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막고 그럴지라도 주님의 군기를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써 세상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을 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